크게 자유를 외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주제도 자유를 위하여입니다. 이거 맞춘 것이 아니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예, 너무 신기합니다. 매주마다 참으로 귀한 예배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더 특별히 저에게는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귀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광진교회 용진은 목사님께서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두래 원장님께서 용진은 목사님을 모시고, 그리고 우리 강진교회 우리 구역장님 9분을 모시고 왔어요. 할렐루야.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처음 뵙는 분도 있고요. 또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제일 멀리서 오신 분은 우리 부산에서 오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옵니다. 못 오면 2달에 한 번인데 우리 바이블 미디어 그리스도인입니다. 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신예서 자매의 그 소원은 매주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소원이라고 합니다. 매주 예배 같이 드리다가 그냥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네. 지난주 말씀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였습니다. 반석하면 베드로죠. 그러나 베드로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믿음을 목숨 걸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하면 3번 부인했다, 겁이 많아서 부인했다라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10여 년 전에 제가 예수님께 은혜를 입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성경을 다시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구나. 베드로가 겁이 많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절대 뽑을 수가 없었구나. 칼을 뽑아서 말고의 길을 자를 수가 없었구나. 누가 천부장이 있었기 때문에. 천부장은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군입니다. 우리 민주화 운동할 때 불과 몇십 년 전에도 어때요? 칼을 뽑으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구한말 시대는 더 마찬가지. 아마 저 철두산에 끌려갔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 시대에 천부장 앞에서 칼을 뽑는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살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살았을까?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빨리 몸을 내어준 겁니다. 칼로 치기 전에, 제자들이 줄 초상 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몸을 내어버렸습니다. 원래는 도망가거든요. 예수님이 달리가 빨라요. 돌을 던지면 도망가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도망을 가기 때문에 달리기가 빠르신 분인데 그날따라는 도망가지 아니하시고 몸을 바로 내어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과 이 괴수들의 그 계획은 무산이 되어버린 겁니다. 작전 미스. 몸을 내어줘 버리니까 뻥 쪄버린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엄청 질책합니다. 아마 소리를 엄청 질렀을 거예요. 야! 라고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베드로를 살려야 되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언제 칼을 들라고 했냐. 칼을 들면 망한다. 무릎 꿇고 빌어라. 그리고 천부장에게 간절히 호소하지 않았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내 몸을 줄 테니까 나 잡으러 왔으니 나만 잡아가면 되지 않겠냐. 이 제자들을 살려달라. 제발 살려달라.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끌려갈 때 이 배 홑입을 이 걸친 제자를 만났는데 이 제자는 그것을 벗어 던지고 벌거벗고 도망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홑배입을, 그렇죠? 근데 그 제자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기록되면 얼마나 쪽팔릴까? 예, 얼마나 민망할까?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끝까지 쫓아갑니다. 예수님 뒤를 따라서 끝까지 쫄쫄쫄쫄쫄. 여러분, 겁이 많으면 절대 갈 수가 없어요. 끝까지 예수님 그 형틀, 형장, 그 제사장 뜰 거기까지
지방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베드로 말고 한 제자가 더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람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독실이 베드로만 기록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모닥불에서 예수님이 밤새도록 고문받는 소리를 듣습니다. 예수님 눈을 가렸습니다. 여러분, 눈을 가리고 혹시 맞아봤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선배한테 맞을 때 저보고 눈을 감아래요.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때리는 거예요. 열중세 하래요. 열중세 할 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래도 배에 힘주고 팍 이랬는데 그런데 눈을 감아래. 눈을 감았을 때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어디 때릴지 모르잖아요. 언제 때릴지. 눈을 뜨면 때릴 때 힘을 줄 수 있지만 배에 언제 때릴지를 모릅니다.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한 차례 맞고 말지만 그러나 이 시대, 이 예수님 시대 때는 죽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무서웠을까. 예수님의 눈을 가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고 때리고 옆에서 때리고 또 때리고 네가 선지자지 맞춰봐. 누가 때렸어? 맞춰봐. 예?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소리를 듣는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전에 하신 말씀. 나는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너는 네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 내가 짊어지는 십자가를 네가 절대 짊어져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반드시 부인하라. 부인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길을 가야 된다 했을 때 베드로는 절대 안 된다 했습니다. 다 어떤 누가 오더라도 절대 예수님을 잡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제자들도 다 이구동성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기에 딱 보니까 베드로입니다. 시몬이 베드로입니다. 반석입니다. 아, 저놈이구나. 왜 한 명만 있으면 되거든요. 한 명만 있으면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 명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한 명이 없이 많이 모여도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한 명이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바로 그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저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줘야 되겠구나. 다른 제자에게는 깊은 말씀, 아주 깊은 말씀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저놈이구나.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주셨고, 그리고 평소에 이 베드로가 들었던 말씀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부인하라 그랬지. 부인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너는 반드시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고 그랬어요.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베드로가. 아,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살아서 내가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지금은 내가 부인해야 되는구나. 부인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3번 부인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이 다 달라요.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부정을 해야 베드로는 안 잡혀가는 겁니다. 아니면 예수님과 같이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그때 닭이 꼬꼬대 꼬꼬꼬꼬 하니까 베드로가 어때요? 마음이 미치는 거예요. 미어지는 겁니다. 콧물 눈물 다 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살리려고 하셨구나. 이 모든 게 주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러면서 베드로는 자기 길을 걸어갑니다. 혀를 깨뭅니다. 이러한 사람이 있어야 역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역사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를 쓴 선배님이 있을 것입니다. 부인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생각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절대 역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안중근 영화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 안중근 뿐이겠습니까?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부인하지 않으면 역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발 앞에 무릎 꿇기 전에 7천이 있는 것처럼 부인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 이 말씀이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우리 오늘 천주교에서 오셨어요. 할렐루야. 모태신앙, 천주교 모태신앙인데 개신교 예배는 처음 왔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이동우님인데 세례명이 베드로라고 합니다. 이 베드로님이 와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들은 천주교를 존중합니다. 천주교가 없이는 우리 개신교가 없었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화진에도 우리는 2달에 한 번씩 자주 갑니다. 제가 신정 때죠. 1월 1일 날 혼자 가서 제가 이제 아들놈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갔네요. 가서 원래 그 갈 계획이 아닌데 밥 먹으러 갔다가 옆에 양화진이 있어서 이제 쭉 둘러봤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해줬죠. 우리 아들놈한테 야, 이 선교사님은 이런 분이야, 이분이 이분이야 라고 제가 설명을 해줬는데, 그리고 절두산까지 갔습니다. 여기서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목 잘려 죽었단다 하니까 우리 아들이 아빠 빨리 집에 가. 네, 그런 시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참으로 귀한 예배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하나 준비했는데 저희 바이블 미디어 교회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연합 교회 건물입니다. 예전에는 통일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입견을,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해를 본 적도 없고 누가 나에게 가해를 가한 적도 없는데 듣다가 보니까 소문 듣고 싫어했습니다.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저 북한 사람처럼, 공산당처럼 그렇게 싫어했어요. 이 사람이 참 못됐죠. 진짜 못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10몇 년 전에 제가 예수님을 뵙고 나서는 생각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을 4번 정도 뵀는데 그분 뵙고 나니까 생각이 다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달리 보이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역사를 제가 알게 되고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통일교가 큰 역할을 했네, 큰 일을 했네, 야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것이 맞구나, 이 차원이 아닙니다. 그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의 떡을 떼고자 합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자유를 위하여입니다. 오늘 자유를 위하여인데 먼저 모세 시대 때로 돌아갑니다. 모세 시대 때 모세가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자유를 위해서. 자유는 어떻게 자유를 할 수 있을까? 진리가 아니면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모세에게 진리가 같습니다. 출애굽이라는 진리가 같고 십계명이라는 진리가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정말 천법이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출애굽을 시켜야 합니다. 애굽 땅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크나큰 나라를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왜? 사람이 신이었으니까. 애굽에는 사람이 왕이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신이라는 것을, 유일 신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땅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걸림돌이 있었죠. 뭡니까? 이 애굽의 왕이 딱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셨어요. 이 지팡이는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는 지팡이, 그리고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아론에게 줬죠. 필요할 때 네가 쓰라. 이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하였습니다. 그 사건이에요. 올해는 뱀의 해 아닙니까? 뱀띠입니다. 뱀 하면 지혜를 상징합니다. 우리에게 뱀띠 계세요? 뱀띠 계세요? 예, 우리 뱀띠 있네. 자, 오늘 뱀 잡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뱀은 잡아야 됩니다. 뱀이라면 지혜를 상징합니다. 뱀 하면 지혜입니다. 상당히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신유를 상징합니다. 부를 상징합니다. 왕자 옆에 뱀의 그림을 그려놓기도 하고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뱀하고 같이 끌어안고 자는 사람이고 뽀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뱀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면요, 큰일 나요. 뱀 싫어하면 안 되는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응? 뱀을 담궈가지고 약주가 된다, 이런 말씀 하시면 아니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큰일 납니다. 자, 모세 시대 때로 돌아갑니다. 모세가 보세요. 모세하고 아론이 바로한테 갔습니다. 이 바로가 누굽니까?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잖아요. 이 바로가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못 깨닫고 이 바로가 결국에는 화를 받습니다. 이 지팡이를 딱 던집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바로 앞에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이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뱀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박사, 박수, 술객을 부릅니다. 최고 엘리트입니다. 천재입니다. 왕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불러서 얘야 네가 대항해라. 내가 대항을 못하겠대. 저 뱀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박사, 박수, 술객 이들이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어때요? 이들의 지팡이가 뱀으로 슉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죠. 이 아론의 지팡이, 이 뱀이 이들의 뱀을 다 집어 삼켜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와,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님? 그죠? 놀랍습니다.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과연 이 사건이 어떻게 된 사건일까? 도대체 진짜 이렇게 일어났을까? 이것을 예수님이 힌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시대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하시냐면 독사의 자식들을 뱀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어그러뜨리는 뱀, 무지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릴 수 없습니다. 꽃뱀은 무지한 자는 절대 꽃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지혜롭고 똑똑해야 됩니다. 아주 똑똑합니다. 그 엄청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뱀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뱀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지금도 지혜를 상징하지만 이 시대는 더 지혜를 상징하는 시대였습니다. 뱀을 신격화하는 시대였습니다. 결국 모세가 아론이 모세를 대신해서 열변을 토합니다. 어떤 지혜의 말씀을 선포했겠습니까?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우리 백성을 내어주소서, 왕이시여 왜 이러시나이까, 이러지 마소서. 그거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무슨 지혜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까? 수백 년 전 요셉을 등장시켜야 됩니다. 왕이시여 수백 년 전에 이 땅에 우리의 선조 요셉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그 사람이 우리 바로왕의 선조 왕의 꿈을 풀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축복이 애굽 땅에 임하였나이다. 그 덕분에 우리 70명, 75명의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수십만, 거진 몇백만 되었죠.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나이다. 이 은혜를 잊지 마소서. 그때는 출입애굽입니다. 애굽으로 들어갔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고, 지금은 출애굽을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나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민족을 인도하시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 수백 년 전에 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애굽은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다른 민족들은 다 가뭄에서 굶어 죽어 갔습니다. 그러니 다시금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왔으니 이것을 받아주소서라고 해야지만이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누가? 모세를 대신해서 아론이 선포해버린 거예요. 모세가 한마디 땅 던지면 아론이 말을 잘해가지고 포장을 너무너무 잘해요. 아론이가. 모세는 그냥 대충 이야기를 해도 아론은 사람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율을 흐르게 감동스럽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전하니 이 바로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굴 불러요? 이 박사, 박수, 술객을 불러서 대항하라. 이들이 던진 지팡이, 말씀의 지팡이, 이 말씀 가지고 됩니까? 안 되죠. 아론이 더 열받아가지고 박수와 술객들에게 와 선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저가 지금 사는 게 누구 때문에 사는 거라고? 요셉 때문에 사는 거예요. 잘 들으라고. 너가 지금 누구 때문에 사느냐 한마디 대놓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 조상 요셉이 아니면 너 다 죽었지 않았냐. 그러니 지금 우리 요셉 할아버지가 섬긴 그 하나님이 지금 오셨던,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죽는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 시대 때 일어난 뱀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좀 더 과거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때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음요. 섭리. 하나님이 다스릴 섭자에다가 다스릴 리자잖아요. 이건 어디에서 찍었냐면 제가 찍었는데 저
양화진에 가면 있습니다. 외국인 선교사 배운 양화진에 가면 그 성경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가면 섭리라고 있어요. 멋짐이 탁 멋지게 찍었습니다. 잘 찍었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 보면 뭐 싫죠.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제일 싫은 구절이 어디입니까? 제일 은혜가 안 되는 구절. 이거. 이게 제일 싫어. 은혜가 안 되고 이걸 왜 기록했을까?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또 쌍박을 이루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요거기까지는 또 은혜스러워. 야곱이 유다를 낳고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손을 낳고 헤손을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담을 낳고 아미나담은 나살모. 이거는 은혜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 42대까지 흘러가거든요. 이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존중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이름도 아니고 숫자까지 기록되어 있으니 환장할 노릇입니다. 진짜 은혜되지 않습니다. 아담이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셋이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70세에 게난을 낳고 게난이 70세에 마할랄렐을 낳고 마할랄렐이 65세에 야렛을 낳고 야렛이 162세에 에녹을 낳고 에녹이 65세에 모두셀라를 낳고 모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다. 합이 1056년이 걸렸습니다. 이게 은혜가 됩니까? 반주사님, 지금 은혜가 상당히 안 되는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데 은혜가 안 되죠? 이걸 왜 기록했을까? 여러분, 창세기는 우리 많은 학자들이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그 모세가 기록한 거 아닙니까?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모세가 기록을 할 때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누가 누굴 낳고 있었던 그 역사적 사실을 하나님의 감동에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겠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이야 진짜 신기하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도 이거 처음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걸 왜 기록했을까? 정말 은혜가 되지 않는 구절이죠.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 더 은혜스럽지 않습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을 낳았다고. 그러니까 몇 세 때 낳은 건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셈은 아르박삭을 100세 때, 아르박삭은 35세, 셀라는 30세 에벨을 낳고, 에벨은 34세 벨렉을 낳고, 벨렉은 30세 로우를 낳고, 로우는 32세에 스룩을 낳고,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고,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고, 데라는 70세에 가슴에 와닿는 이름 아브람을 낳았다는 전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을 낳았다고 하는데 셈이 100세에 아르박삭을 낳았습니다. 셈이 100세에 아르박삭을 낳을 때는 홍수 2년째입니다. 홍수 2년이면 노아 나이 602세입니다. 홍수 심판은 노아 나이 600세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602세. 그러니까 602세에서 100을 빼면 몇 년요? 502세 때 낳았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은혜가 안 되죠? 은혜가 안 될 겁니다. 근데 그러나 집중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엄청 은혜가 될 겁니다. 결국 합의 보겠습니다. 그 다음요. 1056년 더하기 892년 하면 1948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까지 1948년이 걸렸구나.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이때 태어날 때는 이름에 가치가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받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IS 앞에서 아브라함을 저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슬람교인 중에 가격분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어떻게 된다? 저주받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존중하면 축복하면 떡이 나올 겁니다. 커피 한 잔 사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교가 탄생하고 기독교가 탄생하고 이슬람교가 탄생해버렸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우리 믿음을 그 솔로 올라가면 누가 나타난다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지구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정말 믿어야 되고 아브라함을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을까? 이게 뭐라고? 그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182세에 나왔다고 과학자들은 이걸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이대 주순에 낳지 무슨 70세 낳고 180세. 야, 이거 아니야. 옛날인가 더 오래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 옛날이면 더 오래 살 수가 없었다라고 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살았다 안 살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수리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가 이제 딱 태어나가지고요. 아브라함이가 앵예하면서 태어났죠. 태어나는데 1948년이 걸렸습니다. 태어나가지고 아브라함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결국에는 본토 아비 집을 떠날 때가 몇 세라고요? 75세입니다. 75세. 75세 때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납니다. 75세.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볼게요. 아브라함은 그 노아 1056년 아시고 아브라함 탄생은 1948년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 탄생하기 1948년이 걸렸고 그 다음에 75세가 되니까 이제 가나안 이주를 하는데 이때로 보면 2023년째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된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했습니다. 진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진짜.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지구촌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을 몰라도 아브라함은 알게 됩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요. 아브라함의 부인이 누굽니까? 사라. 사라 진짜 믿음이 대단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도 사라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는데 사라에 대한 믿음을 알고 나서는 아니요 바꾸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사라는 진짜 대단합니다. 아브라함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사라 덕분이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라가 몸을 팔아가면서 외간 남자에게 자신의 몸을 팔면서 아브라함을 지켰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믿었습니다. 여기 우리 계신 여성분, 남편 때문에 내가 이런 치욕을 당해야 돼. 남편 머리를 다 뜯어버리지 않겠습니까? 네,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하면 우리 남편이 하나님한테 분명히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데 그런데 남편 따라가니까 애국 왕한테 몸을 바쳐야 되고 그랄 왕에게 치욕을 당해야 되고 대신 돈은 받아오지만 이게 말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아마 불신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불신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불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남편 아브라함을 통한 내 남편이지만 나아가서는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남편에게 기름을 부었다. 믿습니다. 꿈을 받았을 거고 꿈을 꾸었을 것이고 계시도 받았을 것입니다. 아마 다 참 믿기 어려웠을 건데 그 믿음을 가집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만 열국의 아비가 아니라 사라에게 열국의 어미가 된다 했습니다. 열국의 어미. 이 두 부부는 열국의 아비와 열국의 어미가 되었습니다. 진짜 아버지. 어떻게 보면 참 아버지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야, 이 사람은 참 아버지네. 진짜 아버지다. 아버지는 저 정도로 돼야지. 하나님을 저렇게 잘 섬기니까. 그리고 엄마면 여자면 저 정도는 돼야지.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어머니가 인정받을 수 있지. 우리를 이렇게 돌봐야지만이. 우리를 사랑해줘야. 목숨 걸고 우리 가정을 지켜야.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내가 진정한 엄마라고 부를 수 있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소문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1948년 아브라함이 탄생해 1948년이 걸렸고 그 다음에 75세 때 떠납니다. 이때가 2023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동시성의 역사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죠?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동시성의 역사라고 하는데 AD 1948년에 어떤 일이 난 줄 아세요?
다시 바꾸. 자, 1948년에 걸렸어요. 아브라함이 탄생하는데 1948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 AD 1948년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보겠습니다. AD 1948년에 48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건국을 맞이합니다. 이스라엘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그 나라가 디아스포라가 되어가지고 2차 세계대전에 유엔의 힘을 입어서 결국 나라를 되찾습니다. 건국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가 1948년입니다. 그리고 제2의 이스라엘, 이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합니다.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시대마다 때에 맞게 선지자를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때에 맞게 지금 태어난 겁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이 실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때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일제 때 태어나다, 구한말에 태어났다, 저 목 잘려 가면서까지 하나님 믿을 자신이 없습니다. 원장님, 천주교 시대 때 태어났더라면 정약용 선생하고 과연 서학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목 잘려 죽는데 힘들겠죠? 제가 보기엔 원장님 그러실 것 같아. 강환숙 같은 여사의 그란 주무모 신부님을 숨겨줬던 그 여사님의 기가 흐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원장님은 그러실 수 있는데 저는 그러기 좀 힘듭니다. 목 잘려 죽어가면서까지 우리 아들이 7년 만에 쌍둥이 태어났는데 이 두 아들이 너 배교 안 하면 너 죽인다 했을 때 과연 내가 믿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시대에 창조하고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진짜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1948년에 이 대한민국 그리스도의 땅입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이 조선 땅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참 이 암울한 시대가 있었죠. 그러나 1945년도에 해방을 하고 1948년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가만히 있습니까? 사단이요, 이 하나님의 뜻을 꺼버리지, 불을 꺼버리지, 결국 6.25를 발생시킵니다. 6.25 침략을 합니다. 이 땅은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피바다가 됩니다. 그 당시에 남한 북한 합쳐서 인구가 4천만이 되지 않았습니다. 3천 몇백만입니다. 근데 300만 명이, 사상자가 3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끔찍합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결국 1948년에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메가다 장군이죠. 여기가 그 시청 맞죠? 시청 쪽이죠. 그리고 여기 우리 이승만 대통령, 우리나라 1대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1950년 6.25가 발생합니다.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충격에 충격이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사 그 다음요 1953년에 휴전이 됩니다. 김일성하고 클라크 대장하고 중공군의 팽덕회 대표가 저렇게 3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결국 휴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제일 중요했던 사상과 정신이 무엇이겠습니까? 민주주의입니다. 자유입니다.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빨갱이가 난무할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감을 잡지 못할 것입니다. 그냥 얌전히 모여가 앉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소서 성경 공부하자 이럴 시대가 아니었다고요. 모여서 기도하면 뭐해? 적화 통일되면 끝나는 겁니다. 공산당이 이 땅을 삼키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누구를? 사람을 신격해야 됩니다. 김일성이를 신격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지하 교회를 만들다가 다 죽습니다. 이런 날은 올 수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공산주의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동시성이라고 아브라함이 탄생했듯이
1948년 아브라함 같은 역사가 탄생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영웅 호걸령이었습니다. 그만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어때요? 318명 데려가가지고 왕들의 목을 다 밟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재물들, 포로들 다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싸움 잘하는 사람이, 주먹쟁이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10명하고 싸워도 20명하고 싸우는 사람이, 예?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 말씀이면 고기를 숨긴다. 무릎 꿇는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겸손할 때 멋지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돈 많은 사람이 좋은 차를 몰고 다니면서, 예? 나보다 가난하고 나보다 좋은 집, 나보다 더 추운 집에 사는 사람을 존중해 준다, 고개를 숙인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 아브라함이가 엄청난 영웅 호걸령이었습니다. 장군이었습니다. 강개토 대왕처럼, 이순신 장군처럼.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들을 바치라 그러면 아들을 바치는 거예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 매력 덩어리였습니다. 아주 수천 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AD 1948년 이때는 저는 재림의 역사가 시작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다시금. 예수님은 육신이 없으신 분입니다.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신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영웅 호걸령 같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공산주의와 싸워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 공산주의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예?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공산주의 사상과 싸워가지고 양보가 되고,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절대로 빈틈이 없어야 됩니다. 절대 친일파되지 않습니다. 절대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천주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절대적으로 모시는 사상과 정신을 가진 사람만이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성경적인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동지성의 역사. 재림의 섭리 역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 종교적으로도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나타날 때였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영적인 자가 중요합니다. 영적인 자가 딱 버텨줘야 됩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 제가 이 가정연합과 인연이 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고 나서 제가 분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가난했습니다. 1954년부터. 보세요. 1948년부터 역사가 시작됐는데 50년대에 사단이 쳐들어왔습니다. 50년대. 그리고 53년도에 이제 휴전을 껐습니다. 전쟁이 끝났죠. 그러면 1954년에 역사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1954년도에 역사가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난, 내 닮은 것 같다, 이 사람. 야, 이 원장님 닮았네, 김대 원장님. 우리 딱 이 분위기 잡는 우리 아이. 혹시 목사님 아니십니까? 네. 네, 이렇게 여러분 고속 성장을 합니다. 이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날이 와버렸습니다. 놀랍습니다. 1997년도까지 놀라운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볼게요. 아까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랬죠. 저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저는 문수명 선생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왠줄 아세요? 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그 선교사나 그리고 개척자나 하나님한테 은혜를 입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중에서 문수명 선생처럼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열심히 해서 업적을 이보다 더 남길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1954년도부터 역사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역사를 일으킬 수 없는 시대, 너무너무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이뤘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200개 이상의 나라의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분의 문선민 선생님, 문 선생님의 철학과 모든 사상과 신앙과는 사랑과 평화입니다. 전쟁은 멈춰라. 그리고 공산주의는 안 된다. 공산주의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공산주의가 싸웠더만요. 공산당하고 싸우고 열변을 토하다가 쫓겨나기도 맞기도 하고 공산주의들에게 잡혀가지고 고문도 당하기도 하고 많은 고초를 겪었어요. 그러나 그 복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수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일본입니다. 중국도 중국이지만 일본이 더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와 서로 사랑하게 만들고 원수의 나라와 오늘 여기 오신 분 우리 일본에서 사시다가 고이 곱게 성장했죠. 그러다가 결혼을 하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가족이나 친척들이 얼마나 반대를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정성을 들이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금도 내주셨잖아요. 이 땅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주 오래전에 그 당시에 국제결혼, 수십 년 전에 국제결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당연하지만 그 당시에는 국제결혼을 하면 이렇게 그죠? 멸시당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보고 왔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여기 문 선생님의 사람의 힘으로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고르바초프를 만났습니다. 공산당을 탈당하소서 그랬습니다. 공산주의로는 안 된다였습니다. 결국 이 고르바초프가 문선을 만나고 나서 탈당했죠. 공산주의를 탈당하고 공산주의를 건절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김일성이를 만납니다. 김일성이를 만나서 전쟁은 안 된다. 핵은 안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리고 도청을 다 했는데 그 숙소에서 들으라고 오직 더 들으라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기도를 했어요. 공산주의는 안 된다고. 오직 민주주의, 오직 사랑과 평화, 하나님을 천주를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열불을 토하면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분하고 같이 갔던 비서들이 무서워가지고 그 김일성 강당에서 연설할 때 큰일 났다. 우리 이제 돌아서 남한에 못 가겠다. 그래서 총살 당하겠구나. 다 오줌을 지렸다 하지 않습니까? 그 공산당원들 앞에서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간첩들 다 자수시켜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적가통일 안 된다. 한번 해보지 않았냐는 거예요. 이제는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포를 가진 사람 혹시 주위에 있습니까? 저는 현재까지 못 봤습니다. 이러한 남자를 아직까지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진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저 지구 끝까지 쫓아가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자신도 모르게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본인을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된다고. 그리고 성경에 그 부인은 열국의 어미가 된다고. 그래서 참 아버지, 참 어머니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금강산 개발도 시키고 이산가족 상봉을 다시금 또 시키고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리틀 엔젤스 저도 공연을 한번 봤는데 전 세계를 다 누볐죠. 백악관뿐만 아니라 영국 황실부터 시작해서 리틀 엔젤스가 1962년도에 발족했습니까? 예, 1960년도, 62년. 아주 정말 그 당시에는 문화예술이 미개할 때입니다. 그런데 리틀 엔젤스를 발족시켜가지고 평화의 대사로 전 세계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아주 엘리트 학교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피스급 축구대회도 하고요. 왜? 종교로는 하나 안 되니까. 문화예술로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화를 또 애써 오셨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그 반면에 또 우리나라의 이란
이 1948년부터 2023 사이에 훌륭한 인물이 나타나시는데 또 노벨 평화상 15대 대통령 김대중 씨입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님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기름을 부었으니까. 종교인뿐만 아니라 정치인, 그리고 문화예술, 경제인 다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볼게요. 결국 1986년도에는 서울 아시안게임도 있고 서울 올림픽도 있고 2002년 월드컵 4강을 갔습니다. 혹시 2002년 월드컵 할 때 우리나라가 4강 간다고 생각하신 분 있습니까? 많이 가면 16강이었습니다. 그런데 4강까지 갔습니다. 4강까지 가니까 어때요? 야, 결승전에 가서 이제 우승까지 하겠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월드컵 역사상 제일 빨리 골을 넣어줬습니다. 4강 때. 교만하니까. 태극전사들이 히딩크의 힘을 입어서, 붉은 악마의 힘을 입어서 물론 승리는 했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와서 역사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4강을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포르투갈을, 스페인을, 이탈리아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들은 네피림 족속들입니다.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뼈다구가 달라요. 뼈 자체가 다르다고. 나하고 우리 공주하고 몸싸움 하는 거 똑같아요. 한번 부딪혀 볼까요? 나는 괜찮아. 여기는 피멍이 들고 세게 부딪히면 골절됩니다. 이 네피림 족속들 어떻게 이겨요? 근데 기술까지 있네. 이길 수가 없어요. 4강은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 작정하셨습니다. 이 재림 역사가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내가 이 대한민국에 기름을 부었고 내가 영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거에 자꾸 대한민국을 K-팝 하면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동시성입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역사를 감행하시고 1948년 아브라함이 탄생하는데 1948년이 걸렸습니다. 1948년.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가 75년 동안 잘 성장합니다. 모태로부터 시작해서 성장하면서 이때는 오직 의식주 아닙니까? 오직 양육 강식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머리에는 항상 그래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섬깁니다. 이때는 모세의 율법도 없을 시대였잖아요. 하나님께 받는 그러한 계시, 감동, 은혜를 절대적으로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정말 잘 성장했어요. 75년을 정말 잘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75살 됐을 때 2023이죠. 이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AD 예수님 때부터 AD 1948년 보니까 우와, 신기하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되고 이 대한민국이 다시금 태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 75수리가 묘합니다. 성경에는 70수리와 75수리가 있습니다. 이 75년인데 이 75년이면 2023 이 사이에 엄청난 역사가 정립이 됩니다. 이때는 아브라함 역사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형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의 큰 사역자, 아브라함의 능력을 가진 자, 종교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삭형도 나타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서 제일 업적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이삭은 업적이 없어요. 이삭하면 이삭이가 묵상을 잘하고 엄마 장막에 들어가서 위로를 받더라. 그래서 아마 이삭은 모든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성전을 짓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 성전을. 그 다음에는 야곱입니다. 야곱형으로 갑니다. 야곱하면 12지파입니다. 이 12지파가 난리가 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클라이스막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대한민국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또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많은 지파가 형성이 됐지만 근본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사상과 정신은 사랑과 평화입니다. 제가
우리 김도리 원장님께서 매일 저에게 이 기도문이나 말씀을 한 번씩 보내주세요. 그러면 우리 문선생님께서 예전에 기도하신 내용을 보내주는데 항상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구구절절하게 넘치. 그럼 그렇지 그랬어요. 맞아.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한 맺힌 사랑을 하지 않으면 역사의 바톤을 이어받을 수 없어라고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 바톤을 저는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저 그냥 인연이 되어서 우리 통일교를 그냥 존중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바이블 미디어 성도들에게 이것을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역사를 알아야 환난과 핍박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모순이 없겠습니까? 이삭이라고 야곱이라고, 야곱은 12지파를 이야기하는 모순이 없겠어요? 다 사람은 모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모순이 있지만, 내 단점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 얼마나 귀합니까? 안 그래요? 우리 모순이 다 있어요. 그러나 역사를 쓰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얼마나 큰 뜻이 있겠습니까?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좋은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장점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기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75수리, 그리고 요셉이가 이제 그 야곱 자기 부모님과 자기 형제들을 애굽으로 다 오게 하잖아요. 출애굽입니다. 입애굽입니다. 애굽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이때 창세기에는 70명이라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에는 75명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십 명밖에 되지 않은 인원이 결국에는 민족을 이뤘습니다. 할렐루야. 1948년부터 2023년 75년의 이 역사가 이 대한민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때 아주 귀하고 귀한 보석 같은 말씀이 쏟아지는 겁니다.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바이블 미디어 교회에서 늘 주장하는 핵심적인 교리는 여러분 사랑과 평화입니다. 성경을 배우는 거. 아까 전에 성경을 설명했고 이것도 조금 전에 성경을 설명했고 매주 성경은 말씀에 떡을 떼고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 그 말씀을 알고 사랑과 평화를 이루지 않으면 지식에 불과합니다.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진리가 될 수 있겠지만 사랑과 생명을 사랑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라 지식에 불과한 겁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듣는 것은 바로 사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최고의 진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물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의 형태를 현미경으로 형태를 나타냈는데 이 일본 사람이죠. 오마모코 오마토 마사루 아닙니까? 마사토 에모르. 맞아요. 물은 답은 알고 있다. 이 사람이 발견했지만 태초 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를 해놨습니다. 물을 딱 떠다 놓고 이 물에다가 사랑, 감사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입자가 저렇게 바뀐대요. 입자가 저렇게 육각수로. 근데 망할 놈이라잖아요. 이 망할 놈 하면 갑자기 입자가 다 깨진답니다. 이게 물이 어떻게 맑기를 알아들어요? 그리고 나무뿐만 아니라 동물들, 세포도 이렇게 다 바뀌어버린답니다. 사랑 감사하면 물이 이렇게 입자가 아주 아름답게 바뀌고, 악마라고 하면 이렇게 흉측하게, 천삭하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야, 짜증나,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 저렇게 바뀌고, 고맙습니다. 독일어, 이태리어, 독일어, 프랑스 고맙습니다, 땡큐 하면 너무 아름답게 바뀌더라는 겁니다. 네. 그러나 욕을 하면 망할 놈. 여러분 어때요? 뻑큐 그러죠? 뻑큐 우리나라 말 무엇입니까? 빵꾸입니다. 빵꾸. 완전 김새는 소리죠. 그러면 이렇게 입자가 다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물 입자가 이렇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난 후에 물을 마시면 입자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식전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감사히 묻겠습니다.
그러면 입자가 쫙 바뀌는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에이 망할 놈의 팔자나 왜 이럴까? 오늘 또 열받네 짜증나네 그러면 입자가 다 깨져 먹다가 얹혀버립니다. 만물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글을 써서 물에다가 보여주면 물이 그 글을 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만물의 영장은 더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사랑에 죽고 사는 우리 만물의 영장들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고 신념과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생명을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생명을 사랑하는 우리 바이블 미디어 교회가 우리는 되고자 몸부림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장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뜻을 이 역사를 알았는데 2024년부터 이 역사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성전이 필요한데라고 했을 때 참으로 신기하게 이렇게 가정연합에서 성전을 마련해 줬습니다. 윤경환 목사님은 문스님의 제자입니다. 그분의 제자가 이렇게 성전을 마련해 주고 그리고 저는 생각이 납니다. 수년 전에 문선명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3일째 제 꿈에 나타나서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그것이 개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 그분의 제자가 이렇게 저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성전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도리 원장님께서 한 달에 2번씩 나오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물질로 정성을 들이시고 우리 바이블 미디어 교회를 향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발걸음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용진원 목사님께서 직접 친히 발걸음을 하시고 또 이렇게 축복의 자리를 잡아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일본에서 이 타국에 와서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정말 감동과 은혜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며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몸부림쳐 주신 일본인들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천주교인들도 있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만날 개신교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바이블 미디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진데 이 뜻이 온전히 일어나고 자리를 잡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